우리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 시무하는 그 교회에 또 우리 한 가정을 보내드렸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그저 이 몇 없는 성도님들 이 가정이 빠지니까 썰렁하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남았었기 때문에 남은 가정이 우리가 남은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또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쪽에서 위치에서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여기서 믿는 하나님도 어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거든. 그죠? 정관사더가 붙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겪어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쪽 편에만 앉았잖아요. 이쪽 편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죠? 앉아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이 지역교회는 항상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이제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니면은 뭐 유지해가 가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쨌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역 교회는 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저 어느 교회 가니까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더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목사님 사모더라고 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예수님이 세운 내 교회에 붙어 있으면 휴거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원리를,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랑 침례교회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어느 정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의 그 믿음과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들을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은 물론 이제 사랑 침례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진술과 계약이라 하는,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뭐 한 달, 또 두 달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이거 읽어보고 정말로 이 좋은 그런 공동체에서의 약속이거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은 어디로 간지 없고 내 이해 타산이나 내 신앙의 유익만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계산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의 진술문 이런 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믿음의 진술문의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이 성경도 좋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개혁 성경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되면은,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도 참조해서 목사가 이제 보고, 개혁 성경도 참조해서 목사가 이제 그것도 참조해서 이렇게 짜집기 하고, 또 뭐 어디 공동 번역 이런 것도 좋은 거 또 이렇게 짜집기 하고, 그 교리를 들으시면 된다고. 그 교리를, 거기 가서 그 교리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들이 충실하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만을 사용한다. 만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 킹제임스 유일주의 공부를 했죠. 예? 제가 공부한 거, 함께 공부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깊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만자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초반에. 그죠? 만자가 들어갔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한다. 예,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만을 사용한다 하면은 다른 성경은 예, 안 한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진수문, 그게 이제 좋은 공동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 꼭 반드시 공통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단 한 번 전달된 공통된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로 존재함을 믿는다. 이런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사탄과 마귀들, 우주의 창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 구원의 중생과 성화, 완전히 진짜 정말 이 몇 문맥도 안 되는 거에서 액기스를 딱 심어놨는 거거든. 이게 공통된 믿음이에요. 이 공통된 믿음. 자,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죠?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영원 상태는 어떻게 믿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진술문이에요. 이게 약속이랍니다.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또 이해도 하고 인식도 하고 인지까지 하면서 여기서 좋은 공동체로 해서 함께 잘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이제 같은 공통된 믿음이거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목사가 있는 교회든 목사가 없는 교회든 좋은 공동체가 된다 하는 그 목표의 지향은 똑같거든요. 목사만 있는 교회는 목사가 있는 대로 또 좋은 공동체가 되면 되고, 그죠? 목사는 없어. 그 목사가 없으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가 지향을 해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뭐 목사가 없어서 이렇게 좋은 교류와 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회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면은 너 목사 없는 교회에서 그거 안 된다. 다시 가가지고 목사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고 다시 와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냐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잘 하고자 남았으니까 어쨌든 남았는데 꼭 목사가 없는 교회에 남았으니까 없으면 언제나 좋은 공동체의 믿음의 진술문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 있잖아. 이거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대로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목사가 있어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또 한 사람 한 사람대로 회개 보고를 받으면 되고, 그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좋은 신앙의 여정을 좋은 공동체 잘 세워 나가다가 그럼 또 좋은 목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스데반 교회 봐요. 우리 스데반 교회의 비킹 감독 형제 원래 30이잖아. 독립침례교회 한번 가보시죠. 30살의 형제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남한 사람들밖에 없어. 귀하죠. 그러니까. 자, 교회 공지는 오늘 방금 했는 거, 우리의 믿음, 수동적 신앙, 능동적 신앙,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 거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오늘은 주일 오후 성경 탐구, 우리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공부하잖아, 그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버렸네. 이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 같네. 꺼지지. 네, 그래서 주일로 이제 성경 탐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제 51절을 오늘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깨어 있으라는 거는 자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할까요? 아니죠.
깨어 있으라 하는 거는 내가 잠자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 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이제 때는 분별하되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때는 분별하라 하잖아요. 그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의 상태를 정상적인 그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들이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삶,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성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성품이 우리가 앞전에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행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경건한 삶이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라 하는 거는 바깥에서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경건한 그런 삶인 거지, 내 혼자 아무리 집에서 경건하게 산다, 혼자 경건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고,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전부 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 성경책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다 펼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주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깊게 생각하라.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깊게 생각해야 돼.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공동체에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그 행동에 움직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맑은 정신이 항상 안 돼 있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돼 있다 하는 정도 같으면은 선한 행위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맑은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은. 저는 맑은 정신이라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성경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잖아요. 정말로 맑은 정신을 보는 사람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거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을 이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개인에게.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줬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 먹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세상에서의 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했던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항상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깊게 생각을 하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뭐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려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로 쓰자.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 하잖아,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항상 판단을 내가 1초, 1분, 1시간 이내로 항상 계속 이 옳고 그른 거 판단해 나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항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족하다 하면은 그런 판단을 하고 내 생각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항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는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역동적이게 그 행동으로 옮겨기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거는 옷을 비싼 걸 입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단정하게 입는 거지 메이커를 입으라 소리는 아니거든. 그 다음에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라 그러죠. 얌전하게. 또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한다.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 맑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늘 깊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항상 잘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니까 요거는 이제 그 목사들에게 하는 그런 이제 또 리더자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신중해야 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헐뜯는 자,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험담을 하지 말고, 여기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맑은 정신. 그래, 이렇게 맑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가지고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늘 성경 공부 때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거는 깊게 생각을 하고 인지까지 갔을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 했잖아요. 굉장히 진짜 항상 행동을 하는 그 반경에서도 그 깊게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그런 선한 행위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제 이
자매들,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예, 연로한 남자들에게도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남자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안에만 있으면은 합당한 그런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의 기뻐하는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노아의 날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렇죠. 먹고 마시고. 아니, 먹고 마시고, 그거는 뭐, 우리가 생활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느냐. 왜 이걸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또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그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가 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그 뒤에 대부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생활에서의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내 삶에 대해서는 잘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했는데 하나님의 오신다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각이 이 땅에서의 시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진노의 날이잖아요. 진노의 심판의 날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였다 하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곧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게 지금 똑같다는 거거든요. 다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죄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지만은 알지를 못하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알지를 못하고 열심을 내게 되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준비된 상태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기에 지배를, 그거에만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추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정신과 시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정신과 시각이 주 시각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 내 시각이 어디에가 있어요.
세상에만 대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를 하지를 못한다. 지금도 똑같잖아, 그죠? 그 노아의 그 날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쭉 이제 이 스포츠맨들이 이렇게 이제 카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계곡에 막 타면서 막 내려가잖아요. 또 카누를 즐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10m, 20m 앞에 천길 낭떠러지 폭포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가 모르고 계속 간다 하면은 그 10m, 20m 지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떨어져 죽는 거죠. 그게 앞에 천길 낭떠러지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있는 거를 모르고 위에서 즐긴다는 거거든. 그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폭포수 한 개 수백 미터 떨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삶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40절에서 4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이거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다 휴거 사건으로 알고 있죠. 그죠?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하나는 붙잡히고 하나는 남겨진다. 또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히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거 휴거 사건이 사실 아니거든요. 휴거 사건은 아니고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러 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7년 환란기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건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휴거 사건이 아닌 이유는 물론 이게 이제 7년 환란기 안에 교회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 문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 문맥에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휴거 사건이 아닌 이유는 깨어 있으라의 답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 교회는 깨어 있어도 깨어 안 있어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맥에서 내가 붙잡혀 가기 위해서 깨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맑은 정신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그냥 깨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깨어 있으면 이제 이 깨어 있는 거지. 내가 깨어 있다고 붙잡혀 가는 그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붙잡혀 가는 그 목적이 돼요, 안 돼요? 빨리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일단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문맥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문맥에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붙잡혀 가기 위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7년 환란기 안에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신앙의 여정이 붙잡혀 안 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여기서는. 그죠? 네. 왜냐면은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 붙잡혀 간다 하는 거는 죽음을 당하러 붙잡혀 가는 거거든. 그죠? 예, 그러면 남겨져 있어야 되잖아.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는 남겨져 있으려고 하면은 7년 환란기 안에 남겨져 있으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666 징심표를 준다. 666 징심표를 맞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못하니까, 그죠? 그럼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거를 또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 짐승교 절대 안 받고. 우상숭배 앞에 가서 또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고.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알아야만이, 아니면 그 유명의 진심교도, 아이고, 뭐, 받는 게 뭐 어때? 가고, 숭배도 받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깨어 안 있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붙잡혀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지 않아도 되고, 남겨져 있으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죠?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하면은, 맑은 정신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그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 거지. 그러면은 맑은 정신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있는 그것 때문에 휴거를 받는 건 아니거든. 이미 맑은 정신으로 살 정도 같으면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맑은 정신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되지. 휴거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그 개혁주의나 이런 뭐 왕의 군대니 뭐 이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그 왕의 군대하고 뭐 해가 막 유튜브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그거 이제 몰려 있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고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 신부단장을 안 하면 휴거를 못 받는 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부단장을 이 더러운 죄인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단장 한다고 신부가 돼요. 정말로 아니거든요. 이 죄인이라 하면 어쨌든 죄를 안 짓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살면 되지. 신부가 되기,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신부라. 신부인데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경건한 그를,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신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어느 시각에 올지, 성도는 주님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휴거가 아닌 게, 만약에 이제 붙잡혀 가는 것이 휴거라고 하면은 성도는 주님이 올 때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오는 겁니다. 붙잡혀 가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오는 거죠. 주와 함께. 그러니까 위치가 이 땅에 있으면은 땅에 있는 자들은 붙잡혀 가든지 남겨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한다는 거죠. 재림을. 그래서 재림을 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온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이거는 휴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누가복음 12장 36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은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하면은 이미 아마 어디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누구하고 해요? 신부하고 하잖아요. 그 신부하고 땅에서 하면은 돌아온다 소리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와 함께 땅에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죠? 신부 집으로 이제 와서 하객들을 보러 온다는 거거든. 그럼 너희 자신은 누구예요, 여기? 하객들이거든, 하객들. 그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거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그 에녹은 교회가 휴거되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살아서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됐죠? 휴거받았잖아요. 그죠?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뭐 예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녹도 이들에 관해서 대언한 게 있는 거죠.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온다 하잖아. 그죠? 함께 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 같이 재림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에 있고 붙잡혀가고 남겨지고 방앗간 있고 이거는 땅이잖아요. 맷돌갈고 하늘이에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휴거 사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휴거 사건이 안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 사건으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겁을 사실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로 휴거 사건을 돌려버리면 붙잡혀 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개혁성경은 붙잡혀 간다 하는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후딱 데려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휴거로 착각을 하고 내가 남겨지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되잖아요. 남겨져야 되는데. 남겨지는 자가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붙잡혀 가면은 그 심판받아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자, 44절과 43절과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느니라. 도둑과 경점은, 도둑은 항상 밤에 오잖아요. 경점은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 야간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경점. 2경, 3경, 5경 이런 식으로 이제 야간 시간을 가지고 경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둑이니까 당연히 이제 야간에 오잖아요. 그래서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 하늘들의 표적과 이적들,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죠? 또 공중에 이제 이 해가 어두워져서 밤이 되고 막 이런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곧 도래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공포와 심판과 그 두려움의 날들이 오는 그런 일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고 내려놓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있던 부분들을 다 태우고 끝내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거든요. 그 말씀인데, 그때나 또 지금 현재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때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점에 오신다. 이 부분들을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들은 항상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죠. 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 땅은 우리가 그 앞전에도 공부를 했거든요.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거,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그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기 전인 그 기독교계.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에 참된
그 고백이 없이, 그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세상이다, 지금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다, 소수. 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수. 네, 엄청나죠? 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받습니다. 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짓이잖아. 참된 게 속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곧 드러나는데, 그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네, 믿음을 지금 지켜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늘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걸 채곡채곡 쌓는 만큼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 네,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의 생활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의 말씀에 굳게 그 터 위에 올려서 있어야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교리, 확실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터를 그 위에서 굳게 서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그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테러로 나타나거든요. 테러. 테러가 뭐냐면 공포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움. 네. 완전히 예수님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 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면 너무 공포가스러워가. 네. 그런데 내 신앙의 믿음이 굳건하게 터 위에 서서 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포로 보일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잘 서 있고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좋은 공동체,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이 땅에서는 기독교계라 해서 참과 교회 안에도 참과 거짓이 항상 있거든요. 참과 거짓이 항상 있는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제 뭐라도 좋다. 네, 미지근한 교회가 계시록의 어느 교회입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예, 예,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뜨거우려면 확실하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차가우려면 확실히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예, 흥정역 성경도 좋다. 표준역 성경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건 미지근한 거거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표준역으로 가려고 하면 표준역으로 가버리고, 그죠? 흠정의 성경을 하려고 하면 흠정의 성경,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거기 맞으면은 그거 붙잡고 계속 있으면 돼. 예,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 받을 거 아닙니까? 굳건하게 신앙생활 했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신앙의 마음, 그 정신이 중요하다니까. 예, 정신이 중요한 거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신으로 치매도 아니고, 그죠? 왔다리 갔다리,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해.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막 귀에 귀에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저게 그럼 저게 좋은 건 줄 알고, 판단을
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그죠? 예, 목사가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쌈박질 하면서도 그게 머리 들밀고 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 그 가게에 오는 장로같이 생긴 재정 집사가 있어요. 본인 난 장로님입니까? 이 가게에 집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모 교회, 시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가 뭔가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머리 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몸에 알면은 아니 조금이라도 이 지역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물리적인 교회는 그 안에 뭐 거짓도 있고 참도 있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못 받은 자도 있고 전부 다 그렇거든. 그런 그 교회에서 뭔가 그게 교회 자체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사님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구원을 못 받으신 게 그 분별을 못 하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구원 받은 자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분별을 못 하도록 이렇게 놔둔다 하는 그 진짜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네. 분별을 못 한다 하는 거는. 내일 죽어도 본인 감정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착각 속에 사는. 예. 그래서 항상 구원이 사람이 하늘과 땅을 줘도 내 생명을 잃으면 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줘도 내 생명을 잃으면은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 이 신앙의 생활은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옳고 그름에서 판단을 못하고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네, 100%예요. 그런 게 위험한 일이잖아.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테반 교회는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 왜냐하면 첫째 구원받고 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가 배운 그 지식 속에서 잘 융합이 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겠지만은 또 지역 교회 자체에서도 성령 공부를 통해서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잖아요. 예. 오전에도 엄청난 거 배우고, 그죠? 오후에도, 예. 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면으로 보고 공부를 하잖아. 그죠? KTX 타면은 역으로 거꾸로 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역으로 갔거든. 역으로 거꾸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예? 예. 세상에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어요? 예. 이제 KTX가 이제 바로 간다. 예. 예. 목적지를 향해서.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잘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항상 늘 감사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공동체거든요. 그게 좀 하나의 믿음, 한 믿음. 우리가 아까 보여줬는 우리의 믿음의 약속. 뭐 믿음의 약속도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실천을. 실천을 하는데, 실천을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게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는 거 막, 이건 뭐, 고개 살살 흔들리면은, 아니, 그래서 이런 사실 콘크리트는 딱딱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뭐 건물이 소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죠. 두 가지로 얘기한 거는, 이제 7년 환란기 안에 후 3년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이 붙잡혀가는 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육육법 징심 안 받고 우상숭배 안 하기 위해서 동굴이나 산이나 막 숨어 다니잖아요. 숨어 다니는 자는 몇 안 된다는 거지. 예, 몇 안 되니까 몇 안 되는 거를 부각을 시키지 말고 이거를 이제 붙잡혀 가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제 낫다. 그 남겨질 자들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여기서 붙잡혀 가고 하는 그런 자들은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 잡아가서 순교를 시키기 위해서 절에 짐승배 안 받아? 그러면 단두돼서 이제 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뭐 그것도 그냥 두 가지의 문맥이 7년 환란기 안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봐도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